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오지 못한 식구나 또 형제 자매들 또 멀리 있는 우리 식구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2년이면 말을 배운답니다. 그러나 듣는 데는 60년이 걸린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가서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걸린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듣지 않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잘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듣지 못해서 그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왜 내가 넘어졌었는지, 왜 내가 실패했었는지, 왜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지 듣지 않아서 일줄로 믿습니다.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온통 좋은 천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교훈을 참 많이 받는 것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서도 교훈을 받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어리고 잘 모르지만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연륜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교훈을 많이 받죠. 또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해서 잘 일어섰는지 잘 들어보면 아 그런 원리가 있고 그러한 삶의 진리가 있었구나 라고 교훈을 받고 나를 힘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왜 그 사람이 실패했는지 그 줄을, 그 원리와 그 근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에디슨이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발명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디슨은요 한 가지 제품을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공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보고 듣고 깨닫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교훈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일을 열어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많이 의지했었죠. 여호수아를 많이 의지했었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는 얼마나 허전하고 당황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죽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죽었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 배운 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그들이 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배우면 인생살이 승리합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갖고 있으면 인생살이 잘 되고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배우면 인생살이 힘들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고통 속에서도 배운 것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런 신앙은 그들이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깔려 있어요. 다 사람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자기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내가 싫으면 노입니다. 내가 좋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요 주장인 줄로 압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로 누가 강조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권리입니다. 내 주장이고 내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강요하죠. 빨리 가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보자. 하지만 나는 싫어요. 못 가요. 그것이 내 권리죠. 내가 싫다면 누가 내 마음을 제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내 주장을 꺾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이 이삭은요 야곱을 낳고 쌍둥이 낳는데 그 쌍둥이 가운데 막내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꾀가 많고 한마디로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리, 자기 주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주권으로 여자를 많이 얻어요. 자녀도 많이 생산해요. 나중에 큰 거부가 돼요. 왜? 너무 주권이 강하다 보니까는 급힐 줄 몰라. 그래서 결국 나는 그러한 부자가 되고 나는 그러한 양떼와 속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러나 그가 20년 만에 약복강가를 피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헌것들을 내리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깨뜨리신 거죠. 이제 그만 고집부려. 네 주장을 꺾어야 되겠어. 거기서 깨집니다. 그러면서 에서 형님과 만나면서 20년 만에 갖고 있는 얼룩진 인생의 문제가 확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이렇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려요. 긴 세월이 그에게 참 흘러가게 된 거죠. 모세는요, 누구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닙니까? 누구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치고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 삶이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살게 됐던 거죠. 왜? 너무 주권이 세요.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는 광야에 나와서 살면서 40년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주권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모르고 신발을 벗었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호소하는데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오라. 그러자 모세는 아니 저 안 가요. 못 갑니다. 제가 왜 갑니까? 애굽 잊은 지 오래됐어요. 거기 나를 찾는 애굽왕이 있는데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를 찾는 자가 이미 죽었다. 가라. 아주 못 가요. 말도 못하고 저는 일이 중요한 자예요. 가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인도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였습니다.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내 주권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새로운 일이 나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일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문제, 내 가족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 인생은 힘들고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요.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가끔은 끌어안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짐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가슴이 무쇠라는 노랫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쉴 곳이 없네. 그렇지요. 여러분, 내 주장이 너무 세면요 좋은 것 같지요. 내 권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인생 고생 많이 합니다. 너무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 나의 주권을 다 돌려드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 인생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있지요? 내게 갖고 있는 짐이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잠잠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장 꺾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말로 무거운 짐 같은 무거운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 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큰 숙제지요. 민족의 숙제요, 개인적인 숙제요, 삶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요 지금까지 40년 광야길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살다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좀 무거운 적도 있었네. 내 삶이 힘든 적도 있었어. 그러나 예수 만나 내 마음에 평안이 왔네. 내 마음에 기쁨이 왔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주님께 내 주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정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기다 코로나19라는 역병까지 겹쳐가지고요. 무거운 짐에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참 코로나가 자꾸 번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죠. 긴장감이 있고 초조해지고 괜히 두려워지고 아주 무거운 짐 같은 짐이 우리에게 자꾸만 짓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즉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그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이사 오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답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무거운 짐을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제목을 다 정해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요.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한 대로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또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요. 야, 하나님밖에는 왕이 또 없는데 또 무슨 왕을 달라고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 화내지 마라. 나로 안가. 왕을 구하니 내가 줘야지 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게 하십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사울왕이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 버리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인간의 주권이 뭔지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고 인간의 주권은 결국은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이 왔잖아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는구나 하고 가려고 하니까 좀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시므온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함께 싸우자. 그게 하면 또 네가 어릴 적에 나도 함께 가주겠다 하니까 시므온이 알았어, 함께 가줄게 하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가니까 힘이 납니다. 함께 가니까 다 이깁니다. 함께 가니까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영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란 함께할 때 작용하는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됨. 두 번째, 조화. 세 번째, 협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어우러졌을 때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있는데 싸워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맞지 않아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각각해요. 그러면 힘의 원리가 작용이 될 수 없는 거죠.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넷이 있어도 다섯이 있어도 함께 협력하고 조화는 하모니예요. 아름다운 음이 나오게끔 함께 조화롭게 협력했을 때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자동차가 나오기까지는요 2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2만 개의 부속품이 함께 어우러지고 협력했을 때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고, 혼자 할 때는 힘이 붙이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역시 혼자는 힘이 붙어요. 그러나 둘이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가령 혼자 할 때 배려한 힘이 작용이 된다면 그 힘의 역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둘이 함께하면 2대1이 아니라 1000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도망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둘이 함께하는 거, 셋이 함께할 때 역사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있을 때 다투면 안 되겠죠? 같이 있을 때 네 의견 내 의견 갖고 싸우면 안 되겠죠? 서로 수긍해주고 함께 조화롭게 협조할 때 강력한 힘,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능력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싸우고 이기니까 정복하는 시작이 되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꿈이 뭡니까? 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답하시면 그 답을 갖고 나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엄청 어지럽고 힘든 세상 아닙니까? 너무나 위험하고 아주 참혹하고 현실이 굉장히 무서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인가? 답이 없지요.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살다 보면 또 답이 없을 때 살다 보면 길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무조건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주장이 있고 내 권리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보다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권리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만 믿고 빠르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